8월 25일 한마음교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께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하루를 주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참 평안,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담대함과 그 기쁨이 있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간과하게 하신 이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주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신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길에 있어서 또 그 로마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었던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는 실로 아그리빠 2세로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며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는데요. 부친의 영토의 일부분인 갈릴리아 또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 곧 그곳을 맡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누이 버니게를 자신의 배우자로 맞은 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들은 신규로 부임한 이 베스도에게 인사하기 위하여서 그를 찾아왔는데요. 때마침 베스도를 찾아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보고 베스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바처럼 베스도가 말하기를 도저히 어떠한 죄목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가 스스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로 보내기는 하였으되 어떠한 죄목도 없이 그냥 보낼 수는 없어 혹시 함께 신문하며 그 죄목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 신문 장면의 정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라고 하는 베스도도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무죄한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리낌 없이 살기를 애쓰고 힘썼던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그의 삶에 어떠한 도대체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는지, 도저히 죄를 범한 일이 없으므로 황제에게 상고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나 그러나 그 보내는 것도 골칫거리가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그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 사도 바울의 그 기나긴 여정, 우리가 기억하는 바 1차, 2차, 3차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고 기나긴 시간과 머나먼 여정을 떠나왔던 그의 삶 가운데에선 항상 주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실패한 일도, 또 억울한 일도, 또 폭행을 당하고 죽을기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심지어 교회가 그 스스로를, 그 사도 바울을 배신하여 그렇게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기까지 하는 위협도 또 위기도 맞았던 사도 바울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살피건대 아무리 살펴도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와 같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에게 언제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신, 이에 그가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준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그 스스로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누구인지, 곧 그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이심에 따라서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도로서 그 삶을 온전히 살기를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삶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귀감이 되고 또 크나큰 영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 수 없다, 또는 올바르게 살 수 없는 세상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악함,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기에는 오히려 힘들어서 정신을 반쯤 놓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할 정도로 정말로 그것이 손해일 만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정신을 놓고 살자, 정신줄을 놓고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 너무나도 많은 일들,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와 또한 그 환란이 끊임없이 안팎에서 몰아치는 세상, 오늘 그것을 우리는 항상 마주보며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상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아그리빠와 베니게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가 의도하고 계획한 것 아무것도 없이 진정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가 정말로 격변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계속 터지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내일 일은 남 모른다는 찬양처럼 알 수 없는 현실, 알 수 없는 하루, 오늘 이후에, 아니 이 시간 당장 10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를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어떤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제정신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의 풍조와 어떤 흐름과 문화와 어떤 그들이 추종하는 가치들을 따라가는 것이 당장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연 그러한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며, 이 환란 많은 세상에서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지 않은 유일한 비결은 도리어 그 환란 중에 어지러운 채로 어지럽게 쓰러지고 엎어지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을 똑바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지 않는 비결,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평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환란을 당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엎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오늘 우리이지만, 그러나 그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당장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야 할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 행복이 찾아오고 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주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지 않는
가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삶을 우리가 부정하면 어떡합니까? 그 삶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맞습니다. 그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쩌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것,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우리도 그냥 정신 놓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그것은 베스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기까지 했었던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이며 진정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어떤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한 삶, 가장 값진 삶, 가장 능력 있는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 또한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함께 허물어져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세상에서 보았을 때도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 죄악과 어떤 죽일 죄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순결한 삶을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 정금같이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정말로 값진 삶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주님을 부르짖어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리고 한마음교회를 통한 이 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능력 있는 삶도 주님이 함께하시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여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붙들려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세상에서 보았을 때 이전에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서 그 허물과 죄악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항상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 가운데 온전치 못한 반응과 또한 태도와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 가릴 때 많사오나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부르짖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주님을 닮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거룩한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에 정과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